찬송가 360장 하겠습니다. 360장입니다. 370장 합시다. 제목은 370장. 이쪽 끝으로 오세요. 이쪽 끝으로. 2m는 떨어져야 되니까 바로 뒤에 가오라. 제일 끝에 저 피아노 뭐야? 피아노 왜? 피아노 옆에. 여기요? 아니 앞쪽에 앞쪽에 또 있잖아요. 한 칸 앞으로. 장모님 안 오세요? 오늘 장모님. 아. 예, 그렇게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정갈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일하다가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바퀴라여도 험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세상의 어두운 길에서 믿음의 등불을 따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이 시간 메마르고 좌절한 인생에게 기도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과 다른 사람의 회심과 성결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으로 놀라운 영적 소생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아버지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우쳐 주신 예수님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입니다. 찬송가 23장.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일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10편 14편 주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보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지혜와 함께 거룩한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제약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계에 계십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수용해서 너희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 387장 387장 멀리 갔더니 저양하고 고나요
오늘도 섭리로 주의 백성을 돌아오고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라와 예배해야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 여건으로 인하여 올라오지 못하고 몇몇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어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하며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량 없는 은혜 주의 성입니다. 우리에게 가난도 허락하시고 부유함도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의 거림을 고백합니다. 아멘. 실패도 성공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기도보다는 원망을 앞세운 나날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종의 기도가 실패한 사람에는 성공의 시작을 알리는 소망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병마에 힘들어하는 사람 자녀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이 하늘로부터 임하여 내려오는 소망의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가 하나님 백성 된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고민하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의 응답의 말씀으로 가슴마다 넘쳐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이 땅의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섭리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코로나19로 인하여 역경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아버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번 기회를 통하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듭나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한국교회의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따랐는가,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나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셨음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러 왔다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망각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온전한 성도가 되어 말씀 안에 귀한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몽골 땅 주님,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민족임을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지에서 제사를 다하는 사랑하는 양다운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민족을 위하여 제사를 다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헌신을 보시고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그의 모든 사역에 힘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아버지 하나님 평택 사랑의 참사랑교회도 주님 지켜주시사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설교고 노력할 때마다 주여 구족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만 확장시켜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귀한 아버지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일을 위하여 아버지 돕는 우리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를 다시 한번 다잡는 귀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올바로 전하게 하여 주시며 그럴 때 말씀이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고 싶구나. 아버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주님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복이나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하오며 날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5장 1절과 2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대학성경 87페이지입니다. 대성경 이제 제가 번역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겠네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냈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겨울인 시간 지금 예배 못 나오고 오늘 또 나오시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냥 나오시지 말라고 했어요. 영상으로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좀 이렇게 드려달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겨울인 시간 교회에 못 나와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백성들 많으시다. 그러더라도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뭡니까? 서로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유익을 주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당연히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합니다.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리는 길로 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몇몇 교회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실한 성도는 이웃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노후에 모세를 부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 가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장 1절 20절과 9장 1절 13절 그리고 10장 3절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산 지는 보통 한 43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430년이 더 됩니다. 실제적으로 요셉이 간 때부터 계산해 보면 한 457년 정도 가요. 그쯤 되는 시간을 지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바로 왕의 말만 듣고 너에게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이상 살아왔다면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상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차에 모세가 던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내 백성을 내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더 고통당해야 했습니다. 그 백성이 고통당할 때 모세도 역시 괴로웠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더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버려두지 왜 괜히 와서 건드려서 더 힘들게 하냐.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셔서 더욱 힘들게 합니다. 모세 또한 백성의 원성을 들으니 정말 피곤하고 괴로웠습니다. 모세는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까? 라고 막 탄식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힘이 붙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한마디가 때로는 안전한 요람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 삶의 전체 통지를 흐트러 버리기도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살리기 위한 흔들림이 아닙니다. 내가 흔들려 버리고 내 삶의 둥지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는 말만 듣고 굶지 않으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렇다면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해방을 얻었던 것입니다. 어느 설문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왜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 이유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자꾸 시험에 넘어지느냐는 것입니다. 결론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이미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교회 안에 들어간 모든 말들을 그냥 다 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하다 보니 절대적 자기의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그의 신앙을 자꾸 치우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말을 듣고 저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만 보아야만이 성장할 수 있고 그가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진 말씀이 우리에게도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을 내보내라. 이 말씀의 깊은 이면의 뜻을 보면 먼저 내보내라. 이 말은 내가 책임진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내 백성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강조할지 모릅니다. 애굽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라고 말씀합니다.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되면 그 삶의 길은 막막합니다. 미리 얻어놓은 땅도 없고 옛날 야곱의 옛날 야곱의 시절에 모아놨던 땅 그것도 없습니다. 야곱 시절에도 가뭄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요? 내려왔어요. 애굽으로 내려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땅이 결코 좋은 땅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좋은 땅이 아닙니다. 가뭄을 피해서 내려와서 400년간 살게 된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애굽을 벗어나면 모두가 광야요 그할 땅이 변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그런 여건을 생각지도 보지도 않으시고 내어 보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으로부터 끌어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길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만나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고 광야의 마른 땅을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했습니다. 낮에는 꿀기둥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40여 년간 인도해 주셔갑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백성이 되면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므로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자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훨씬 더 힘들고 두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은 갈수록 시험문이 좁아지고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갈지 모르고 피말리는 경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해답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은혜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은혜 없이 사는 것은 내 중심, 내 마음대로 산다고 하는 뜻이죠. 오직 자기 자신만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은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두 가지 방향으로 보통 나갑니다. 하나는 쾌락으로 가죠. 또는 중독으로,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것들이 지금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집착입니다. 집착. 일에 대한 중독. 그러나 일에 대한 중독은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신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신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광을 누리고 의미를 찾고 기쁨을 누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세 가지 품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는 먹는 것, 둘째는 아내와 함께 즐거움, 셋째는 일하는 즐거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즐거움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해서가 일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가 중에 가장 많이 보내는 데가 어디죠? 어디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출근 준비하고, 그죠? 근무하고, 퇴근하고, 그 시간까지 합하면 거의 뭐 인생의 절반은 거기에 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은 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항상 새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일을 한다는 모든 것이 터진 웅덩이처럼 물을 다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모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터진 웅덩이가 돼서 다 빠져나가고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소득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공부하시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면 미래는 염려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탐욕을 그치라. 더 이상 착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에게 던진 경고로 심판의 메시지가 갔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해서 착취했습니다. 성을 쌓고 애굽인들의 신전을 만들고 엄청난 그 노동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보내사 온 나라를 망하게 하시고 바로의 그의 살아가는 자녀마저도 그의 생명을 거둬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제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잉태한 즉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하다가 결국 남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도를 넘는 탐욕이 사람을 추하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명예와 부귀와 권세 다 가졌지만은 그 탐욕으로 인해서 손가락질 당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욕심 많은 짐승이 뭐라고 생각해요? 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돼지는 맨날 보면은 우글우글하고 뭐예요? 먹는 것만 찾고 먹기만 합니다. 그런데 돼지도 자기 양의 80%에서 90%만 먹어요. 더 이상. 이처럼 동물도 자신이 정해진 양만큼만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탐식하게 되면 120%를 먹는다. 120%.
다른 곳에서도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조금 더 그러다가 망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탐욕이 바로 우상입니다. 자신의 노력보다 더 가지려는 탐심이 우상의 숭배인 것입니다. 노력은 일만큼 해놓고 가진 것은 10씩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탐심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국을 탈출시킨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새로운 일을 하라고. 그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임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의무라고 착각하지 말고 예배는 나의 특권. 누구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른 자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예배는 특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전쟁을 막아주시고 저녁 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배 드리지 아니할 때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떠나버렸던 걸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 안 드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하니까 넌 영상 무슨 영상? 야 시원한 사자, 눕자, 텔레비전 보자. 아마 그럴 줄도 몰라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를 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떠나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윤리적 생각도 세상에 낮은 생각들 다 저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들 다 다스리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축복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통행함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통행함을 늘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 평생 그냥 장인 이들의 양치기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새로운 차원의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젊었을 때 자기 동족에 대한 행동은 아무런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을 데리고 나가는 살 길을 알도록 해주셨고 선교사로 보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마 화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은 은혜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상급은 불찬의 별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양문의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것으로 주님 된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부름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고 싶으나 올라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종들, 또는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병상에 있는 종들,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주님 전에 올라오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길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으로 가겠습니다. 작은 예물도 기뻐 받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순서에 따라 맡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의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의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저희의 모습을 살아주시고 오직 주님의 계획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는 모든 것이 헛된 은혜를 깨달아 알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 천하 만물 다 드려도 부족하거나 작은 것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드리는 마음에 무한한 가능성까지도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육신의 질고를 인하여 고통받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치료해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올라온 그날 아버지 고백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환경적 아버지 하나님 또한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 전에 올라오지 못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한 마음을 주님 아시고 주님 있는 그곳에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느 환경에 있든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도와주시고 오가는 소식이 아버지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하오니 나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3장입니다. 찬송 53장. 눈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보내어 주소서. 지금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가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시겨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우리 나를 인내사 늘 계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함께하다 한몸 이루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신심의 안식처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하나된 집안을 꾸려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시고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양육 지체들 그들의 가족 그들의 자녀이 그리고 특별히 이 민족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힘들고 어렵지만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는 기회를 보겠습니다. 집에서 시간 나실 때마다 성경을 잘 읽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코로나19 빨리 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교회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선교지 몽골 역시 그 땅도 지금 코로나19로 힘듭니다. 몽골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평택 참사랑 교회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당분간 만나지 못하지만은 전화로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늘 전화로 소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제 핸드폰 영상 찍다가 갔어요. 동영상으로 찍고 있으니까 그거 올릴 수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대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당분간은 우리가 잘 따라줘야 빨리 애네들이 한 곳에 오해 애네를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책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 그냥 가지 말고 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다시 갈 삶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드시는 게 아니라 가져가셔서 집에 가셔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 마칩니다.